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함께 오래전에 사역을 했던 교사인 청년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을 데리고 미국을 여행하는 길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정말이에요. 큰 은혜를 받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날 7남선교회 특송을 했던 날인데 목사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대의 찬양과 선교의 찬양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로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친교 시간에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드린 사람들이 밥을 이렇게 뜨겁게 먹는구나.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데 식당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면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일제히 다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의 내용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대목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말씀 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하면서 그게 바로 본질이지. 그런데 교제는 오늘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받은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실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어서 움직여서 역사로 나타나는 말씀. 그래서 육화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진정한 말씀으로서 교제가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단어가 바로 오늘 개역성경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문장 서두에 나와서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을 다 수식해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는 것에 오로지 힘쓰는 교회, 그리고 오로지 힘써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오로지 힘을 다해 헌신하는 교회, 이게 온전한 균형을 이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매일같이 듣는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들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 말씀이죠? 축도할 때 말씀이죠. 여기에 그 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 나오죠? 이 교제라는 단어가?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는 바로 성령의 공유와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특징 짓는 게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 주일 설교했을 때 모든 분리와 차별과 나뉘어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면 모든 인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항상 나누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모든 것을 보호할 때 그렇습니다. 집을 살 때도 선택지가 2개 있으면 좋은 집과 덜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내가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냥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대학부터 100번째 대학까지 다 서열을 매깁니다. 한 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0개의 대학을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렇게 불러요. 맨 처음에 서는 어떤 대학이죠? 그렇죠. 서울대죠.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빠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항상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밟고 잡아뜨리는 사람이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가득한 이 땅.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길 좋아하는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당을 짓고 나누고 차별하고 분리하길 원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 항상 그걸 나눕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거 묻죠. 너랑 나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저 사람과 내가 달랐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살 때, 더 높은 대학에 올라갈 때, 더 많은 재물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담지었던 가치들이 다 상쇄되고 무너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확인될 때 참으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발견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의 가치를 나의 자원을 통해서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변화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했을 때 예수를 모르면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을 땅에 쳐박고 그걸 받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죠. 근데 예수를 알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똑같은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신 죄인 걸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크기를 본 순간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교회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교제가 어떤 모습들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본문 바로 밑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물질에 대한 그 자리를 다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물질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의도를 거꾸로 거슬러서 사용해야 될 물질을 자기 가치를 위해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그 온전한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이용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물질의 자리가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높임을 받으실 자리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처음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을 또 한번 함께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세상 나라 통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물질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이 다 주님 것인데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말씀 그 후반절을 쭉 읽게 되면 그 흐름이 뭐가 나오냐면 은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은사.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활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을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프트 선물로, 은사로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가 이거는 대중에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건 꼭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 예배마다 아낌없이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일 또 하나님이 그 전할 말씀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매일마다 매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참 그 사람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참 그 손 한번 만져주면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시 내 마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아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위로의 은사로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항상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 말씀에 나오는 은사도 있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분은 참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해서 금손이에요, 이 손이. 죽은 음식도 살려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살아있는 음식도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 말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러면 음식을 딱 해서 친교 시간에 딱 내놔요. 그러면 누가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그 금손 주신 그분이 가장 기쁜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적으로 열어주신 사람이 재물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사로써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곳에 모든 각양 은사가 아름답게 이 한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덕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사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어디에서 또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앞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아래에서 참 곤핍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저 이방인 교회,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보내서 그 교회를 살리고자 이렇게 성도들이 뜻을 모았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인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과 그 한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의 육신과 나의 안락과 편안함을 쫓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 46절입니다. 2장 46절. 42절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를 확장해서 2장 46절 날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집집마다라는 뜻입니다. 한 집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도 각 집에서 자기의 음식을 내놓으면서 또 함께 갖고 오는 그 음식으로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는, 공동 식사를 하기를 빈번하게 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이 각 집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도들과 여기에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항상 세상은 분리되고 막힌 담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다 막아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을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셔서 먼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경험되나요? 각 사람이 그 담으로 죄로 차별로 나뉘어짐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다른 인종 다른 모든 환경 그 담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음을 성도들의 모습과 식사의 자리와 그 성만찬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존재라는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을 찢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았다 한들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을 성도들과 항상 매일같이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교제 속에서 발견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라고 한다. 클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떡을 떼다, 그냥 떡을 먹어라 이 단어가 아니라 떡을 떼다라는 말은 떡을 찢는다는 뜻입니다. 떡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하나의 떡을 찢어서 먹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왜 그렇죠? 그 생명의 은혜, 그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완성된 것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피어나오는 어떤 연민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의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그 근간이 되고 함께 성도가 누리며 기뻐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이전처럼 나를 위해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그렇게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형제 자매가 한 떡, 한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각 지체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식탁의 교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예배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식탁과 그 식사의 교제와 대화와 만남과 일상에서 강력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거나 식사를 하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참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인 세리 그 레위를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니까 5,000명이 빈들에서 예수 한 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함께 풍성히 식탁 교제를 나눈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 말씀 받기에 사모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탕자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그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잔치에 참여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나와요. 19장에는 그 죄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로 더럽힌 자들, 그리고 추악한 자들을 풍성한 식탁 교제로 초청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잘난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가 부족하고 또 말씀을 어겨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낙심되고 상심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교회는 항상 이 사랑의 식탁 교제를 만들고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오라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추하고 약해도 항상 그 따뜻한 아버지와 같이 맞아주시는 그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교회가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다시 힘을 차리게 되고 얼마나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는지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리운 것입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그리고 허다한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린 양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날을 항상 기다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며 식탁 교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다 되지 않고 오직 그 마음, 그 연약한 심령 부여잡고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더듬어가서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는가를 깨닫고 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그저 뜬구름 잡는 실체 없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몸이 있고 육화된 생명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연약한 자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그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찢겨진 바 되어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이 복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한몸 되어서 기뻐하는 이 식탁의 교제와 모든 모임과 구역과 선교회와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날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약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이 어디로부터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함께 초청하여서 우리와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나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교제요 식탁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대로 그 귀한 선물대로 우리가 각양 필요한 곳에 흘러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